누가복음 17장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보면 문둥병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래 하나님의 나라, 신국과 그리고 인자의 날, 그리스도의 몸, 독수리, 노아, 롯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 문둥병 자체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리스도께 오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문둥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교만의 문둥병들,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점들이 처리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확장되신, 그리스도의 나라 되신 것을 보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그리스도는 가장 작게 겨자씨이고 약간 더 크면 연자맷돌이시고 걸림돌이시고 그 다음보다 크면 연자맷돌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 크면 뽕나무이시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왕국이세요. 왕국. 놀라운 왕국이세요. 그보다 더 큰 건 그리스도는 하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인자 자체가 이 모든 것보다 큽니다. 육신 안에 그분이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입체로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작아 보이는 거지, 바리새인 눈에 겨자씨로 보였지, 그분은 실은 왕국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이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인자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왕국,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왕국,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100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때를 물어요. 그들은 때를 물어요. 시간의 때를 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때를 넘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바리새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인자의 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의 날들.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인자이고 인자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 인자는 어느 때, 즉 인자는 날들을 가져오는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시간의 때가 아니고 그분의 날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근데 여러분 그 날 보셨나요? 그날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첫째 날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날들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5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인자 자신에 대하여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첫날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것이다. 즉, 그 나라가,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혼란이 온다는 걸 말을 해줘요. 그 다음 가지도 말라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도 말라는 건 접촉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근데 하다 보면 관심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듣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도 따르지는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5개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 인자의 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주제별로 하면은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쳐서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가듯이 그게 인자의 날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영원이라는 포인트거든요. 그 영원의 포인트를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번개가 잠깐 치지만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인 것 같지만 시간 안에서 잠깐일 뿐이고 그 영역이 광대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으로 오는 것이고 이 하늘에서 저 하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 인자의 왕국, 인자의 나라라는 것은 그분이 노아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왔고 노아의 날들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롯의 날을 성취하러 왔고 롯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 걸 또 가르쳐 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소돔과 그리고 옛 세상, 홍수를 당해서 멸망하는 그 옛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나라에 어떤 자가 데려가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줘요. 세 사람은 데려가줘요. 두 사람이 함께,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고 있으나 두 여인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자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자의 맷돌 돌리는 수고가 달라요. 한 여인은 가요. 그래서 하갈은 남겨지고 사라는 데려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되 가인은 남고 아벨은 데려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의 옛것과 옛창조에 속한 우리 본성 자체 안에서 태어난 나 자신은 남겨지는 거고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요 새 존재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놀라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의 왕국 안으로 데려가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비전은 내가 너희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신앙의 놀라운 독수리들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을 때 내가 바로 독수리처럼 너희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왕국은 바로 우리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임을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죠.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왕국 또는 통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 들을 때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책에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가 이름이 바실레이아 알파, 바실레이아 베타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이미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 어떤 왕국이 나오나요? 다윗 왕국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국과 다윗의 후손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실레이아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들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땐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물질적인 왕국을 구약의 다윗처럼 세우는 것을 가리켜요. 정치적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시적 왕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새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되는 그분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새 다윗으로 옛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듯 새 다윗이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그분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분의 나라가 서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그게 바로 바실레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에게 주는 주님께서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관심이 뭐예요? 이들은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의 그 다윗이 물질적으로 세우는 유대인들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종교 유대인이 아니라 참 실제의 유대인,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왕국을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웠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노력으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바리새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자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자체.
바리새인으로서 언제나 관심은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와 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지 못하는 거고 어느 때 임합니까 하면서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족말론, 시간 안에서 언제 뭐 휴거가 일어나냐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상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가 아니라는 휴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니까요.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라고 이야기. 그래서 휴거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성경 안에서 진리가 깊지 않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늘 안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사 하늘에 앉히시니 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 안에 앉혀져 있어서 이미 휴거한 삶으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지금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열왕기를 보면서 다윗이 세울 왕국이 지금 유대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윗 왕국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선 새 다윗,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펼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게 바로 그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나라를 확장하고 점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하러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부까지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관광 가셨나요? 궁금해서? 북부의 가장 큰 도시에,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까지 그리스도가 가신 거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까지 주님 왜 가셨겠어요? 다윗 왕국의 가장 서쪽까지 주님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거라사 지역에 가셨겠어요? 다윗 왕국에서 다윗이 복속시킨 암몬과 모압과 에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까지 주님께서 가셔서 정복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 이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내가 나라가 돼버린 거고 여러분도 나라가 돼버린 거고. 근데 뭘 어느 때 임합니까? 언제 임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임한 거 아닙니까? 엄밀히 하면 주 예수님 만났을 때 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묻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 그리스도인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하나님 나라, 잘못된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죠. 왜? 영원히 시간 안에 침투하여서 누룩처럼 퍼지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주 예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확장되며 실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안에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더구나 바리새인에게 주는 세 가지 경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가시적 눈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그러는데요. 가시적 눈 수준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주 바꾼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인에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는 17장 23절에 보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반대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너희에게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바리새인에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반대로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반대가 저기 있는 거고 저기 있는 거 반대가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반대라고 해서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걸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종말론은 늘 바뀐다는 것을 가리켜요. 늘 바뀐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간이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는
겨자씨처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해버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폭발력은 양자 물리학으로 의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과 같은 거잖아요. E는 mc의 자승. E는 에너지는 물질과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 여러분이 빛의 속도의 자승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몸무게 곱하기 그 빛의 속도라는 것에서 나오는 값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60kg가 빛을 안 만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60kg지만 60kg가 빛이라는 속도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 같은데 뽕나무를 뽑아버릴 정도가 아니라 나라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넓히는지 가르쳐줘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오늘날의 스콜라 철학하고도 관련이, 중세에는 루터에게는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스콜라 철학이에요. 단지 신학의 학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스콜라 철학, 바리새인 학문이 돼요. 서기관 학문이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애써가지고 뭘 이루는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은 놀라운 왕국이에요. 그런데 문둥병 걸려서 안 오고, 문둥병 걸려서 안 해요. 교만해서 안 오고, 바리새인이라 안 오고, 또 치유를 받아도 안 와요. 치유가 걸림이 돼서 안 와요. 또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안 오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자기의 생활의 문제 때문에 안 오고, 자기의 선호와 즐거움의 문제 때문에 안 오고, 사고 파는 자기의 사업과 성공의 문제 때문에 안 오고, 심고 짓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성취, 이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인자의 날들은 꼭 이런 날들과 같다. 인자의 날들은 17장 27절에 노아의 날들 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데, 인자의 날들이라는 게 노아의 날들이라. 그럼 노아의 날들,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그들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혼인하고 있었고 혼인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때까지 롯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그들은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는 이제 반복이니까 8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와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밭의 사역을 위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치유받기 위해, 내가 짓는 것을 위해, 내가 심는 것을 위해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러므로 치유받은 신인류로서 그리스도께 와서 주님의 발에 엎드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귀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 한마디로 너희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존재 안에 있고 우리 관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이 나라로서 계신다. 그분의 통치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야, 그분의 통치가 내 존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안에니까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차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 안에 포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게는 한 인격이 있고 크게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나라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나라이신 거예요. 우리보다 크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니까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펼치실 때 인자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17장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부터 그 아래까지 계속 보면 한 면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주님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셔요. 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헤메라거든요. 헤메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이 왕국은 날들이잖아요. 날들이라는 거예요. 헤메라가 바로 날인데 날, 데이스. 헤메라이가 이제 복수니까 데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인자의 날들. 인자는 이 날들을 펼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 때라고 돼 있는데 때가 아니고 날들이에요. 날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인자 같은 단어라 그래요. 인자의 날은 노아의 날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자의 날들은 그래서 날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날들이 17장 22절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올 것이다. 인자의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때 정도가 아니라 날들이 엄청난 날들이 와요. 날들이. 바리새인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시간의 어떤 한 부분을 물었지만 그리스도는 시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날이라는 게 오는데 날이 한 개가 아니고 날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날들이 있죠. 두 번째,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고 해서 두 번째 또 날들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17장 24절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에서 나와 저 하늘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라면서 인자의 날을 또 얘기를 합니다. 17장 24절에. 그리고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가 아니라 날들이라니까요. 같은 단어예요. 헤메라이라는 단어라니까. 때인데 날들이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관심했던 것은 때예요. 날들이 아니고 때예요. 또 그들이 날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날이에요. 인간적인 어느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오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때라고 말한 거는 헬라어로 포테라는 그냥 때예요. 때. 시간 안에 있는 어떤 잠깐의 때예요. 근데 주님은 포테라고 하는 어떤 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메라라고 하는 그분의 날이라고 하는 영원의 안에 있는 한 단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한때로 오는 게 아니라 날들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들로 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날들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이라고 날들이 또 나와요.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해요.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다면서 여섯 번째 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17장 28절에 보면은 롯의 날들에도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롯의 날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롯의 날들이 인자의 날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 그때에 관심하냐 그러는데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날들이다. 어떤 날들? 노아의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노아의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죠? 방주가 만들어지는 날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날들,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시는 날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는 날들, 150일 동안 물이 4단계로 창일해서 온 땅이 다 잠기는 날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달 첫날이 되었을 때 새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하며 날들이 계속 있어요. 그 다음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여 10일째가 되었을 때 40일 만에 봉우리에 도착한 지 40일이 되어서 또 다른 40일이 되었을 때 그때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 다음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두 번째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세 번째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세방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육적인 것이 나가는 것이며 첫 비둘기를 내보내며 이 비둘기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영이 노아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참 노아의 손으로 언제나 돌아와야 되는 걸 가리키고
두 번째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며 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돌아오며 입에 감람 열매, 감람 잎을 물고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마음으로 주께 늘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진 자로서 주의 형제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삼중의 세 차원의 동시적인 역사가 그리스도의 날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때에 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날들을 가져오는 거란,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이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났네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많은 날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네요. 그 날들 안에 놀라운 부활 생명, 새 생명, 축복까지, 하나님의 풍성까지 다 들어있네요. 이것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